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로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성탄 전날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절기 중 하나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그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 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할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또 이 기간에 하기도 하며 또 트리를 설치하고 또 옷을 갖추어 입고 또 자신의 평소의 행동을 또 가다듬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전 사역지에서 대림절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어야 새벽 기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나 이렇게 성탄절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또 그 기다리는 마음은 그리고 준비해가는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여겨지는데 성탄절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킬 것인가, 달력상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날짜 그것을 얼마나 정확히 지키고 그 절기를 준비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달력상에 있는 그 성탄절,
아마 우리가 수도 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시간이 되면 성탄절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달력상에 있는 크리스마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크리스마스는 계속 있었고 아마 내가 죽어서도 이 크리스마스는 계속 돌아오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어떻게 지켜가고 생각해 가야 할 것인가? 이 성탄은 나의 밖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라는 사람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탄, 내 안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은 내 평생 단 한 번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탄생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내게 도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야 할 자,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자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그 목적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의 정보입니다. 거룩한 생명이 이제는 내 안으로, 나라고 하는 내 속 사람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탄생할 때 나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 안에 예수 생명이 탄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할 때 내가 가진 삶의 목적과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삶의 가치 기준, 그리고 내 삶에 지음받은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쩌면 그 이방인의 기도에 사로잡혔던 자였다면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무엇이 더 우선된 것인가 라고 하는 목적의식, 목적이 바뀐 자가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나도 표현하는 자가 되고 또 나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그런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릴 적부터 이 바위산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 바위산에 내려오는 전설을 들었는데 저 바위산의 얼굴 모양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등장해서 마을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을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어니스트는 평생을 살면서 3명의 손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손님은 아주 돈이 많은 재력가였습니다. 누구보다 돈이 많고 재력이 뛰어나면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까이에서 보니 그는 매우 탐욕스럽고 거지들을 차별하고 오직 돈 자체를 많이 벌기 위해 사는 아주 속물과 같은 사람이었기에 그의 모습을 보며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큰 바위 얼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요. 두 번째 사람은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승리로 이끈 장군의 모습, 누구보다도 위풍당당하며 강한 의지와 카리스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비로움과 지혜를 볼 수 없는 그런 전쟁광이었기에 이내 다시 실망하고 다시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난 손님은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정치력과 행정력을 가진 사람, 모습은 너무나 당당했으며 힘찬 외모와 또 우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과 명예욕에 찌들어 있는 욕망의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어니스트는 다시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나이가 들어 마을에 자라며 배운 학문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한데 모여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는 그때 사람들은 그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어니스트와 닮아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주인공에게 알려줍니다. 저 큰 바위 얼굴과 너의 얼굴이 똑같구나. 사람들에게 평화와 지혜와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라 여겼던 그 큰 바위 얼굴이 어느새 자기 모습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간절히 기다린 그 사람, 그게 자기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 자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성탄절의 의미,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할 때 내 안으로 오셔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가 될 때 참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죽음조차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 속에 전혀 다른 분이 이제는 살고 계시니 내가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것을 어디를 가든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의 교훈 그리고 신앙의 과정, 그것을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 합니다.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마치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탄절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또 그 교훈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한 생명을 낳기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고 도전해간 그런 신앙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거룩한 생명을 낳기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고 도전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까지 그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 족보를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예수님의 생명은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 이어졌고 또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다말을 통해 예수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 그는 유다의 며느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다른 말로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유다의 후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의 지금 조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넷째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는 왕족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유다 족속의 포지션은 어디였느냐 할 때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땅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 족속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배출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할 때도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지고 나아가면 항상 유다 족속이
선봉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는 자고 또 가장 거룩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유다 족속에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리더 족속, 그것을 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다가 첫째 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녀의 이름이 다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출신은 어디냐 이렇게 할 때 가나안이라 하죠.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첫 번째 자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시집을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기회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족속, 그 가문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 엘은 악하여 그가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유가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졸지에 다말은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여인은 이제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저 과부로 두지 않고 그 남편이 했던 역할을 집안 형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결혼을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형이나 동생과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해서 부양하고 또 둘째 아들이 죽게 되면 셋째가 다시 남편이 되어 여자를 보살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집안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이런 계대 결혼을 지키지 않겠다 하면 마을의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신을 벗기고 또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과부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가족들은 부끄러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계대 결혼이라 합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윤리적으로 적합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이 율법을 즐거이 지켜라, 기쁨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자를 향해 베푸신 긍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을 계속 만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남편을 이어가게 하느냐 할 때 생명을 낳을 때까지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서 생명이 잉태되어 해산되기까지 남편을 이어준다는 것이죠.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으로는 굉장히 낮고 천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남편을 통해 아들을 낳는 순간 그 여자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남편을 만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느냐, 이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고 과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족속, 이방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고 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할 때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왕을 만나 왕의 생명을 낳게 되면 왕자를 낳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만이 역전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생명을 낳고 또 그것으로 거듭나고 신분의 변화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두신 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이 죽게 되었을 때 동생 오난은 다말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가 싫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그 씨를 땅에다가 이렇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오난마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법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기가 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설정했다.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다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오고 나서부터 아들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면 이제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연결해 줘야 합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너무 어리기에 며느리를 불러 말하기를, 셀라가 너무 어리니 조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 셋째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말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유다는 며느리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 다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생명을 낳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약속을 받았으나 이 약속이 진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말은 어떤 선택을 해갔는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할 때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기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후 그 유다는 죽음을 애도한 후에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그 소식을 다말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위장합니다. 먼저는 과부의 옷을 벗었다. 과부라고 하는 신분을 자기가 벗고 그리고 신분 위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과 또 너울로 얼굴과 몸을 감싸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기다리고 섰습니다. 당시 너울로 얼굴과 몸을 가리게 되는 것은 곧 창녀라고 하는 상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하게 되는데 다말은 동침을 할 때에 이 동침에 대한 대가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 약속했고 담보물을 주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보증물이라 합니다.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에 있는 여인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 그 보증물을 주고 서로 동침한 결과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비추어 보면 다말의 행동은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말은 아주 지금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죄가 엮여 있는데 근친이라고 하는 죄도 있고 또 이 창녀로서 행음이라고 하는 죄도 지금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할 때 자기가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 할지라도 유다라고 하는 그 왕의 생명이 내 속에 잉태하고 해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그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포함된 여인들, 그 여인들은 다 이러한 죄인들이었어요. 기생 라합도 그러했고 루시라는 여인도 그랬고 오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신앙 계보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여인들이 포함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간절함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육체가 율법 앞에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거룩한 생명은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잉태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겠다 선택한 사람들이 이 계보에 속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 할 때 예수님 역시 생명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잘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남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의 법으로 한번 보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고 또 이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했어요. 이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남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의 탄생은 이러한 선택을 해가고 또 이러한 삶의 태도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크게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녀를 끌고 와 그녀를 불사르라 이렇게 심판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부임에도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 이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다말은 그 심판의 현장 앞에서 유다로부터 받은 보증물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여주며 이 물건의 주인이 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보물을 꺼내 자기 생명의 증거로 이렇게 삼았어요. 유다의 동침으로부터 받은 그 보증물은 이 생명을 지켜가고 이어나갈 수 있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다말은 무엇을 확보하려고 했느냐 할 때 생명에 관한 보증,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또 내 이 귀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생명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이는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신앙의 거듭남, 내 속에 탄생하고 있는 거룩한 생명,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이가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좀 다 내어주고 다른 것은 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에 대한 보증, 이 거룩한 생명에 대한 증거물,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챙기고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법의 혜택, 이 생명을 낳기까지 남편을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의 율법,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창녀로 위장하여 유다의 씨를 받았고 또 그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행동으로는 음행이라는 법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의 목적 안에서는 오히려 이 법을 이룬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보다 최상위 법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그러한 다말의 모습 앞에 자기를 시인합니다. 내가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다 하며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율법을 얼마나 행동으로 잘 지켜왔느냐, 네가 얼마나 행위 규범 안에서 이 율법을 실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자, 그리고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거룩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보하고 또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를 지켜가시고 또 보증하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생명이 이어지는 자리, 더 큰 영광을 보는 자리에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역 현장에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또 교육해 갈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남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밍숭맹숭하게 아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이 없이 그저 관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신앙 안에서 어떤 배필을 계속 바꾸어 가듯이 나라고 하는 신앙을 어떻게 한번 변화시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남편을 바꾸어 가듯이 더 온전한 신앙을 되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훈련도 해보고 또 이런 신앙의 배필도 만나보고 또 어떤 도움도 받아보고 또 무언가를 훈련도 받아가 보지만 거룩한 신앙에 이르는 것에는 매번 실패해가고 좌절하기에 마침내 그 신앙을 놓아버리고 또 그저 화석과 같이 굳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직면하게 될 신앙의 위기이자 또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다말의 지혜를 보고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다말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엘과 오난, 셀라, 여기에서 생명을 얻는 것에 실패하자 이 생명을 주신 시아버지를 붙잡아 그 생명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을 찾아 나서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근원된 것인가? 무엇이 더 본질된 것인가? 무엇이 더 온전한 그리고 무엇이 더 거룩한 신앙의 시작점인가? 그 가장 온전한 생명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을 했습니다. 거룩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거룩한 신앙을 사모하는 자들은 근원과 본질을 찾아 나서는 자들입니다. 그냥 비슷한 대체제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근원이 무엇인가? 가장 온전한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 나서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신앙 태도로 세워진 교회라 여겨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추구한 자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신앙의 훈련, 어떤 신앙의 비슷한 대체제를 찾아서 이루어간 것들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신앙이 어디로부터 도래하는가라고 하는 그 근원을 찾아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본받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향해 소망한 자들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탄생은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가진 자에게 분명히 찾아오시고 또 그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이가 분명히 나타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